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은 평소에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자, 시편 1편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이게 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너무나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일평생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느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지 우리가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세상에서는 하루에 3끼 먹든지 2끼를 먹든지 매일 먹고 살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주 기도문에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만, 세상에서는 뭐 하루에 뭐 2끼 먹는 사람, 3끼 먹는 사람, 며칠만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들어가지고 아주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안 먹고도 배고픈 줄 모르면 영혼이 죽어 있는 거죠. 절대 자라지 못하고 점점 죽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고 먹지 않고 이렇게 살다 보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영양실조. 그래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젖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충분하게 채워야 건강한 영혼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 자라지 못한다는 그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걸 궁금해하는 분이 많은데, 묵상의 두 번째 지침은 단계별로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단계별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제 읽는데 통독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통독이 필요합니다. 통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만은, 통독을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슨 단계인가, 내가 영적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계속해서 구약의 뭐 역대하나 역대상이나 계속 읽으면 구원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알지 못하는데 막 요한계시록만 계속 연구한다고 그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그러다가도 뭐 어떻게 주님 만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면 복음서를 봐요. 복음서. 성령에 대해서 알려면 요한복음 14장이나 그 이후의 내용,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어떤 단계인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가, 거듭났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지금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잘 생각하면서 그걸 단계별로 묵상을 해야지. 보통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 교회 자율 말씀 묵상 점검표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많은 성도들에게 소개한 지가 한 4년 넘었죠. 이게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어려워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 단계별로 이렇게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 못 자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이 단계별로 자라야 된다. 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절, 2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초보를 버리라는 것은 초보를 닦지 말라는 게 아니고, 초보를 닦았으면 거기서 머물지 말고 완전으로 전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뭐, 그러므로 우리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보통 회개도 잘 모르고 믿음도 잘 모르잖아요. 세례들, 물세례, 불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게 기본이죠, 기본. 부활에 대한 믿음, 영원한 심판에 관한 믿음, 이것은 기본이죠. 여기를 다시 닦지 말라. 그래서 본래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론을 통과하면 곧장 세상론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역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진입을 해야지 그냥 계속해서 내가 초보인지 중급인지 고급인지 그걸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 단계별로 잘하는 거죠. 성장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할 때도 지금 내가 무슨 단계냐, 도의 초보는 확실히 아느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도의 초보도 모르고 또 중급으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 보면 이 초보를 잘 몰라요. 구원론이죠, 초보는. 구원에 관한 것, 거듭남에 관한 것. 이 초보를 모른 채로 그냥 곧장 중급반에 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회에 다니기만 해도 구원받았다, 뭐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뭐 구원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곧장 성장반 내지 그 다음 말씀을 계속 듣는데, 이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험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신병자를 만드는 거죠. 정신병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실제로는 갓 생명을 좀 뭐 얻을까 말까 한 상태인데 그냥 중급반 고급반을 막 가르치면 그야말로 이제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열매가 나타나느냐 하면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기초가 없으면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해야 된다. 단계별로 안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인들, 또 특별히 외부에서 오는 교인들도 만나고 여러 교인들 만나 상담해 보면 뭔가 열심히는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진짜 만났냐 하면 그것은 모른 채로 열심히 해왔단 말씀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 교회는 이 자율 말씀 묵상만 해도 이 구원론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구원, 거룩한 뭐 칭의, 여기 구원론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 구원론을 확실히 해야 그 다음에는 이걸 뛰어넘어서 성화론, 그 다음에 사역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단계별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실천적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실천적.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그냥 성경 읽기 표도 있잖아요. 읽기 표에 표도 하고 몇 번 읽었느냐 하면 나는 뭐 5번 읽었다, 뭐 20번 읽었다, 뭐 여기에 상당히 뭔가 뿌듯함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뭐 어떻게 보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전혀. 손톱만 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적용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자율 말씀 묵상 점검표는 이 특징이 단계적으로
되어 있고 영적 성장 단계별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앞 단계를 통과하지 말하면 절대 뒷 단계로 못 가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의 가르침의 최고의 장점이자 최고의 또 애로점이죠. 이걸 제대로 확실히 거듭나지 못하면 성화론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다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사역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장점이자 또 최고의 애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율 말씀 묵상 점검표의 특징이 단계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 또 실천적으로 따라오도록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초자연적이고 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일반 교회 다니다 오신 분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영집 기도라든지 뭐 사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뭐 초자연적이고 신적이고 영적인 뭐 그런 접근이 없잖아요. 그걸 형식주의라고 그러는데, 형식주의적 그런 가르침만 있는 교회 다니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 수준 이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지적으로 믿는다 그러고 사역에 받아들이고 뭐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 조금씩 설교 시간마다 듣고, 그러니까 뭐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 감사교회 와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나의 제자가 못 된다. 진짜 옛사람은 십자가에 진짜 못 박고 진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진짜 살려주셨느냐, 성령께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내주하셨는가, 이런 것도 점검하게 하니까 이제 좀 어려워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질적인 신앙의 경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육의 특징이 단계적이고 실천적이고 신적이고 영적이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시고 실천적으로 묵상을 해야 된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느냐? 말씀 묵상 중 깨달은 은혜를 다른 성도들과 나누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서로 돌아보아라. 혼자만 말씀 깨닫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에 권면을 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1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만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먼저 잘 깨닫고 뭐 CL에서 나눠도 되고 어쨌든 소그룹에서 나눠도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서로 나누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CL에서 직접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권장할 만한 일이고, 또 CL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홈페이지 자율 말씀 묵상 나눔 방이 있기 때문에 전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 시대는 인터넷 시대잖아요.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거기 올리면 모든 교인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용하셔도 되고,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누면 이것이 풍성해지면 이 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것인가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을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6장 7절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이 초대교회 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고 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보겠습니다. 12장 24절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강조하고 계신 거죠. 19장 18절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진리의 말씀이 풍성해야, 거듭남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풍성해야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또 성화의 말씀이 풍성해야 성화의 삶에서 자라죠. 거룩한 말씀, 사랑의 말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상언론의 말씀이 풍성하게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모든 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고 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땅에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사단 마귀의 세력을 얼마나 내가 부수면서 살아가느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이걸 모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계, 기독교계, 기타 등등 이 사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우리가 완전으로 가는 그 길의 내용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면 거듭남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냥 계속 고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거듭남 하나를 좀 통과 못합니다. 오늘날은 이 거듭남 하나를 통과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거듭남의 말씀을 제대로 통과해서 몇 명 있느냐, 이걸 이성적으로라도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극히 드무니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영분별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나 조지 위필더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지금 지구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 이걸 이성적으로라도 파악도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때, 미국과 영국에서 이 역사가 일어날 때 결국은 이 조지 위필더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존 웨슬리 이런 분들이 복음의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까지도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웨슬리의 그 전집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또 조나단 에드워즈의 정집은 더 많고, 조지 필드의 설교도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힘있게 전파되었는지 그걸 알기라도 해야 그 다음 내 발걸음을 내가 알아서 갈 텐데, 말씀을 모르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마귀가 내 속에 있는지 아닌지,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들에 얼마나 역사하는지 아니하는지, 전 세계에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지금 역사하는지 아는지 그걸 모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강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강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자율말씀 묵상 나눔 방에 보면 2017년 3월 달에 보니까 우리 모두 은혜의 신학 박사가 됩시다, 이런 설교 한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안 보신 분은 꼭 그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자율말씀 묵상 점검표가 시작되고 또 홈페이지에 자율말씀 묵상 나눔 방이 생겼는지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 취지, 그런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신학 박사가 되어야죠. 말씀의 신학 박사. 그 글을 올린
지가 벌써 4년, 그 설교를 한 지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신학 박사가 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은혜 신학 박사, 말씀의 신학 박사가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더 답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얼마든지 실질적 신학 박사 수준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기회를 이렇게 마련했는데 이게 놓치시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자료나 프로그램을 활용하셔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해서 또 궁금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얼마든지 늘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신학 박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학 박사가 되면 얼마나 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학 박사가 되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전무후무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죠. 이 길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다 은혜 신학 박사가 되기는 어렵기도 하겠죠. C타입도 있고 또 글 읽는 걸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글 읽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글 읽는 걸 싫어하면 안 됩니다. 가끔 보면 이 글 읽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려면 글을 읽어야죠. 하나님 말씀 꼭 자율 말씀 묵상 점검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성경을 놓고 우리가 연구하는 건데 글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글 싫어하는 것부터 그 귀신부터 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율 말씀 묵상 점검표를 하기가 싫으면 축사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저한테 오셔서 축사기도를 받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되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역사상 전무후무한 교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하시고 결국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중에 상당한 성도들이 글을 읽는 걸 무지무지 싫어하던 성도들이 막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고 특별히 성경 읽는 걸 너무 좋아하고 신학 서적 읽는 걸 너무 취미 삼아 하는 그런 성도들로 다 바뀌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천하무적 역사상 전무후무한 교회가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